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님의 기도 묵상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간청,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에 대한 간구와 청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일용할 양식.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간구였다라고 한다면, 죄의 용서는 뭐 육체적인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것이 아니죠. 예,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서는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 기도 또한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가 또한 균형을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죄의 기도이죠. 사죄의 기도.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간구와 간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사실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뛰어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죄인. 예. 그것이 원죄로 비롯된 죄인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현실적인 면을 봐도 우리는 영락없는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싹,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망입니다. 예, 영적인 죽음과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거나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그런데요, 정말로 그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사인과 증세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죠. 하지만 이것을 모른다라면 우린 치료받을 수가 없고 또한 병원으로 갈 수 없고 이것을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해야지, 이것을 해결해야지라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치료자 되신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요, 그것이 바로 죄 용서의 기도요, 사죄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의식은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 예. 우리가 어디를 때리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 지금은 아프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갈 수 있지만 죄의식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과 탄성보다도 먼저 나오는 것이 한탄인 것입니다. 한탄.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말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화가 임하였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죄사함과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죄의식이고 죄의 자각이고 죄 용서의 탄원과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까?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렇게 주위를 돌아다 보고 우리 방 안에 있어 봐도 뭐 그냥 깨끗한 것 같죠. 예, 문제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환한 빛이 그 방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먼지, 세세한 먼지, 작은 먼지, 그것까지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게 되어서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면 자각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아프지 않죠.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기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빛 앞에 있구나. 내 가운데 지금 빛이 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회개한다라면 그 회개의 능력이 그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죄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물 중에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은 죄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숨길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뿌리 깊게 있는 죄요, 죄성이요. 그로 인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어쩔 수 없는 멍해를 우린 당연히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말씀했다시피 죄의 긍정적인 그 효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인식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잘났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만큼 했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아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인지 능력, 지적인 능력보다도 나를 아는 것, 내가 죄인이요 그것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거룩해 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살펴봤다면 그 앞에 덧붙인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잘못한이라는 단어, 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오페이레마타라는 그러한 원어입니다. 이것에는 어떠한 원뜻이 있냐라면 빚, 채무,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 속에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누구에게 빚을 진 것, 그 빚을 갚거나 탕감받는 것, 그것이 용서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말하면 어떠한 비유가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바로 이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건 상상할 수, 그러니까 갚아도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말이 안 되는 액수죠. 그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왕에게.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탕감받은 그 채무자는 너무나 기뻤죠. 하지만 나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액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채무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용서하지 않았죠. 나는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매몰차게 감옥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그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작은 자비를 베푸지 못한 그 신하를 다시 엄벌에 처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로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정확하게 죄의 용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의 죄는
남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는 남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혼자 용서받고 땡 이렇게 다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얽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 속에서 용서가 유통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빛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를 내리셨는데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유통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막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유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5장에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예배로 제사로 나아가는 것 전에 용서와 화목과 화해를 먼저 이루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화평과 화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은 다른 것이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화평과 용서와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가 보는 능력이라면 용서는 기억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자, 아까 회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숨겨져 있는 나의 작은 죄를 내가 보고 인식하는 것,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회개는 나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느냐라는 보는 것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는 무슨 능력입니까? 기억하는 능력이죠. 기억하는 것.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육체적인 것은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죄 용서도 우리가 매 순간 죄 용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늘에서 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면 우리는 또한 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또한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탕감받았는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용서함 받음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자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먹었던 만나는 여러분 출애굽 내내 법궤 안에 보관되어서 그것을 정말로 후대 자자손손들에게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일의 은혜, 매일의 양식, 매일의 용서함 받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지니고 기억하고 순간순간 꺼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의 빛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십자가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나의 죄를 구하시고 또한 매일매일 나의 죄를 깨달아 그 깨달음과 그 은혜로 죄 용서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도 은혜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 우리가 또 남을 용서하는 것까지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도 사하여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6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7번째 시간으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